할렐루야. 오늘은 생수가 당신을 뜨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특히 남편들이 걱정돼서 묻는 안부예요. 남편들. 어떤 집안에 20년 동안 개를 키우는 그러한 집안인데, 아버지가 자꾸 재채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개 알러지야. 개 알러지. 이 가족은 말이죠, 개를 20년 동안 키운 애견 가정이에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개 알러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집을 나가시오. 그러더라.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 남편들은 잘 금년에도 처신을 잘 하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수가 당신을 뜨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생수가 나를 뜨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생명수 강이 넘치는 교회예요. 생명수는 살리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그곳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해바다, 대듯이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수가 넘쳐 흐르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주위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봤죠. 이 물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물이고, 그리고 이 물이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질 새 예루살렘에 흘러가는 그러한 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데는 어디에서 흘러갔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더라. 저 성전 문에서 흘러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 성전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성전이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은. 근데 그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2022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살려내고 번성하고 고쳐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의 근원을 알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더라 하는 거죠. 그 성전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죠. 뼈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뼈들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뼈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뼈들이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큰 군대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생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 성전이 완성된 문지방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전, 오늘의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이 생수는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순절 교회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성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고 하나님의 이 땅에 발을 둘 만한 처소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곳이 교회란 말이죠.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흐름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성령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수가 흐르지 않는 이유, 교회마다 생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가 안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발을 내디딜 그러한 처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생활되어지는 그 율법과 규례와 그 성전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성령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물이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고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러한 덩어리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의 삶을 살면 이러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생수가 왜 흘러넘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생수가 넘쳐 흐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른다.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해요. 동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에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셨다.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것,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면 먼저 내 자신과 내 삶의 터전에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고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수가 닿게 되면 또 거기에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수가 닿게 되면 고침을 받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수가 넘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생수가 넘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그때의 그 영광이, 그 축복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흐른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가더라. 제단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단 옆.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 물이 제단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모든 생수는 바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제사를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게 흐르는 물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제부터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게 흘러가는 그 생수의 깊이를 아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강의 흐름을 측량하는 재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거리를 측정하고 이렇게 재는 것은 그것을 재서 내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땅을 측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소유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측량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측량하는 이유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측량하는 분으로 등장하는데 측량하는 이유는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측량하는 사람이 동쪽에 나가면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가면서 1천척을 측정을 하라고 1천척을 딱 쟀어요. 1천척을 또 다른 성경 옛날 성경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이 한 척인데 1천척이에요. 그래서 한 척은 한 규빗이고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1천척을 재라고 그러는데 왜 500m라고 말하지 않고 1천척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그 뜻 숫자의 의미는 단위를 말하는 거, 완전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천척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측정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천척을 재는데 한 번 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4번 재도록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1천척을 4번을 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고 시험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날마다 재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1천척을 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한 번 재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내 거야 이렇게 삼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재는 것을 보면 4번을 재고 있어요. 4번.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번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재고, 2번 재고, 33판 해가지고 또 재고 그런 게 아니고 4번을 재는데 주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4번 재는 것은 철저하게 땅에서 심판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한두 번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이렇게 또 자신감 가질 수도 없는 거죠. 한두 번으로 심판받고 시험받고 주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재고 또 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은 또 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한두 번, 두세 번 잘했어도 그것으로 만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재고 계심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헌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주여 나를 차지하소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한두 번 잘했다고 1, 2년 잘했다고 맨날 옛날에 했던 거 울컥먹지 말고 다시 헌신하고 또 다시 헌신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두 번 재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재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재봐요. 분명히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종류의 깊이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천척을 재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생수가 흐르는데 어디까지 재보니까 발목밖에 안 닿는 거예요. 1천척 재봤는데 발목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또 재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무릎 닿는 거지요. 그리고 또 1천척을 또 재보니까 허리 닿는 거죠. 그리고 또 재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헤엄을 할 물이 되어서 감히 걸어가지도 못하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거죠. 여기서 물은 생수를 말하고 이 생수는 우리에게 이 말 뭐라고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량은 확실하게 되어가고 있고 재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수준일까요? 지금 나에게 어느 수준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그런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을까요? 발목일까? 무릎일까? 허리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지경에 있을까?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지금 나의 자신의 깊이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흐름이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흐름을 서로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흐름의 깊이를 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도 없이 마른 땅일 수도 있어요. 마른 땅. 만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걸어가기가 편하면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편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마른 땅을 걷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거. 예배도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쉬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마음이 편하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물이 없는 생명수가 없는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어떤 사람은 발목에까지 찼습니다. 발목에 물이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발목에 물이 있어도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좀 마음이 약간 찝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조금 마음에는 좀 꺼려. 이래서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내 갈 길 쉽게 어떤 때는 뛰어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발목까지는 닿지만 세상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발목까지의 수준인 거지요. 또 무릎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수의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걸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발목보다는 더 불편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세상을 걸어 다니는 거죠. 주님의 흐름을 얕게 체험할 때에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여가가 있을 때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무릎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어딘 줄 아세요? 허리 수준입니다. 허리 수준. 이 허리 수준의 생수가 증가할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은혜도 많아요. 은혜도 허리까지 넘치고, 그런데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 여러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에 은혜가 그 허리까지 왔는데도 걸어 다니는 데에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힘든 때예요. 이때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이 허리에 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허리에까지 왔지만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지만 이때는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게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렵게 전진하고 있어요. 화를 낸다는 것, 이것은 참을 수 있어요. 허리까지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하고 화를 내는 것을 참는 것은 쉽지만 그 화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폭발하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폭발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폭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이래서 돼 저래서 돼.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없어요. 남 미워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미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때가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힘들 때예요. 혹시 여러분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일 힘든 이 사람, 허리까지 은혜는 왔어요. 이때부터 허리에 있는 사람들, 물이 차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돛 닦는 거예요. 돛 닦는 거.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참 돌을 많이 닦고 있는 거죠. 이때에 신앙생활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두 발로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어느 길도 쉽지 않습니다.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허리까지 물찬 곳에 허리까지 은혜 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돼 하면서 걸어가는 그것,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허리까지 찬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재는데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가슴을 넘어서 물이 넘쳐서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는 거죠.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헤엄을 쳐야 돼요. 수영을 해야 돼요. 너무 깊어가지고 헤엄을 칠 정도로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때 내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우리 금년도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할렐루야 할 때죠. 이제는 강물에 떠내려 가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물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가 없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물을 이용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물이 나를 이끌어서 흘러가고 그렇게 만들어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떠있게 되는 그곳에서 방향을 잡고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두 발로 서 있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이 나를
떠올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허리까지 있던가 가슴까지 있던가 내 발로 서 있는 상태는 거기에 생명수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발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입장 때문에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 보면은 아직도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두 발로 서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내 발로 걸어가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 두 발로 서서 몸부림치는 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수용을 할 만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로 서서 걸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발로 서서 이 가슴까지 탄 물을 헤쳐나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강에서 도저히 내 입장과 내 의지를 나타낼 수 없는 깊은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이 넘치고 그 물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물의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금년도에는 내 발로 걸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생수의 강물에 나를 맡기고 그 강물이 나를 끌고 가고 흐르게 만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물이 당신을 뜨게 해야 돼요.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고 표고입니다. 이 물에 뜨려면 빨리 뜨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빨리 뜨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나를 뜨게 하면 자신의 방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방향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흐름이 동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나는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서 내 입장과 나 가는 곳 없고 오직 성령만 보이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그날 그때 성령 따라서 가서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누차 강조하지요. 우리는 그 물이 나를 넘쳐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2022년 내게 흐르는 생명수의 물을 믿고 그 생명수에 내 몸을 맡기고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물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셔야 하나님의 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나를 뜨게 할까? 어떻게 물이 내게 넘칠까?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진짜 뜨고 싶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 너 정말 금년에 떠다니고 싶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내 입장과 그리고 내 뜻과 내 발로 서는 것을 너 포기하고 싶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에서 두드리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주님이 나를 깊은 물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냉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나 정말 뜨고 싶어요. 나에게 생수가 넘쳐서 내가 뜨고 싶어요. 그래서 내 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결단한 만큼 주님이 금년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의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 동물과 자연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과 동물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더불어 그들까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연도 동물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 자연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때문에 그것들이 다 타락했어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이 회복된 거예요. 동물들도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이제 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그곳에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그 나라, 회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지옥으로 스스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물들은 회복됐어요. 개나 또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고양이 개 죽으면 또 못 만날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만나요. 왜?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개 키우다가 가면, 천국에 가면 그 개가 꼬리치면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동물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유의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천국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원하는 거예요. 결단. 주님, 내가 주님의 생수로 뜨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간절한 목마름이 되어서 우리의 결단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금년도에는 너희를 뜻도록 생수를 내가 흘러 넘치게 하마.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생수의 강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